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7과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은 앞에 이제 1번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7-1 먼저 나누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잘 아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부분까지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하고요. 4번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은 교재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맞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을 찾으셔서 답을 다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앞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받은 구원, 받는 구원, 그리고 받을 구원, 이 칭의와 성화와 마지막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지금 내가 받는 구원이죠. 거룩해져 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활동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에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원래 흙으로 빚었죠. 흙으로 빚어진 후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돼서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동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참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신기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전히 인격이나 삶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애쓸 필요가 없냐?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에, 직장에 상사에게 잘 보이듯이 하나님께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체는 참 망가진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누구로 보세요? 사랑스러운 자녀, 아들로 보고 계셔요. 딸로 보고 계셔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의롭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너는 됐어. 너는 내 자녀야. 우리에게 볼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내 자녀야. 이 세상에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선언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서의 앞부분에 있는 주제들인데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요.
죄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반 정도를 동고동락 함께 지냈던 제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제 아내가 압니다.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부족함이 많은지. 우리가 함께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 보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넌 의로운 내 자녀야. 너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너는 회복돼서 지금은 그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볼품없어 보이지만 너의 신분은 내 아들이고 딸이야. 이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목욕시켜주고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우리 첫 시간, 서론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는데 하나님 왜 이 거룩을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표적인 명령 중에 용서해라. 근데 몇 번 용서라고요? 70번씩 7번, 490번. 이게 사실 끝까지 용서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인격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가 대표적인 명령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쌍방통행이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는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또 우리가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당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로 봐주시는 것.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아, 내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태어나서 아들, 딸 얼마 안 된 이제 아주 신생아 때 그런 또 손자, 손녀를 보면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냥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이게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 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율법주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고. 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헌금.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헌금하죠. 그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 당연히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러지 못한 전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까? 그것은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일 필요 없잖아요. 부끄러운 부분도 다 내놓고 자연스럽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명령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래요? 부모가 팔자 고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한 거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인내해라. 왜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사실 불행입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맞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커요.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계에 비하면 골프공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골프공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태양계와 지구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속한 하나의 그런 태양계. 네. 이것은 마치 과학자들이 모래사장에 수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셀 수 없는 많은 모래 중에 모래알갱이 하나. 그것이 태양계라는 거예요. 이 태양계는 이 우주 전체 가운데 모래도 아니고 점 하나.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이 은하계죠. 참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 우주 전체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먼지 이거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 한 사람 주님 뜻대로 막 애써서 산다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 통치하는데 뭘 얼마큼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께 딱 데모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시죠?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다윗에 세상에 막 군왕들이 통치자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가소롭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그냥 웃으십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또 방해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근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얼마큼 하겠습니까? 네? 전 재산을 다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맞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돌아보면 하나님 이런 명령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순종하고 돌아보면 이거 나를 위해서였구나. 정말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죠? 약 주고 병 준다 그래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시험과 고난을 받느냐? 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요. 우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중요한 것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아닌 이웃,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조금씩 잘못된 성격이나 성품을 고쳐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왜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용량이 작은 생각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 보니까 UDT3라고 최강의 군인들 있죠. 네. 그들이 훈련 받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을 고되고 험악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나오면 그 한 사람의 군인이 일당 100이 돼요. 아니 일당 1000.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데는 편차가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게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거북이처럼 막 엉금엉금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격이 강한 사람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래서 자기 자아가 깨어져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 저런 사람 만난지 모르겠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로 살면요 다 깨져요. 자기의 옛 자아를 다 깨트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전 놀랍습니다. 이 고된 훈련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며칠씩 잠도 못 자고 훈련하는 그 군인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기뻐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그 한겨울에 영하 20몇 도의 그 추위 속에서 어디도 들어가요? 계곡에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요. 눈 속을 우통을 다 벗고 뒹굴어요. 그럴 때 그 군인들이요 서로 환호하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눈구덩이에서 서로 눈 장난을 치면서 막 그 타오르는 열기를 뿜어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이 희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걸 통과한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희열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또 통과해 봐야 돼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즐기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예. 그 파도 타기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벌써 30분인데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만큼 변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탄의 기준, 사탄의 잣대로 바라보면은 잘못된 평가, 잘못된 비난, 잘못된 충고, 이런 것들로 서로 마음 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할 때 참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로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와 부딪힘이 있어도 끝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썩내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무르익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분위기,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의 잣대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실망스럽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이나 누구를 보든지 간에 누구 눈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똥 싼 거 가지고 기뻐해 보셨어요? 네? 오줌 냄새 맡아보셨어요? 기저귀에 싼 거.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고서도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나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건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좀 낙심이 되어 있지만 봐라, 예수님 믿기 전보다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만큼이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폐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폐인이 됐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희 육신의 아버지처럼 술로 살고 또 도박도 했을 것이고요. 또 여자도 밝히고 그냥 망가진 인생으로 살았을 게 분명해요. 내 인격이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죠. 우리 다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부족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 모습,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만큼 여기까지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구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절을 넘어가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딱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선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 나 죽었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그 못된 성질에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계속 체험되어지는 거,
이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내가 살기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 자연적인 삶을 초월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신비로운 삶이에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당신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좀 지혜가 있네.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긍정적이야. 좋은 것들을 이렇게만 칭찬해 주는. 그럼 내가 그렇지. 그게 아니죠.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울했는데, 뭐든지 부정적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예, 그 증거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난 절대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지? 목사님이 권면하고 하면 아멘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용서 못했어. 그 인간은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런데 내가 용서하네. 미움이 사라졌네.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하게 됐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삶입니다.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영적인 삶의 비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참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힘이 들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주의 일도, 집안 일도, 회사 일도 내가 막 어떻게 하려면 더 이렇게 실타래가 헝클어져서 더 복잡해지는 경험 해보셨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헝클어져요. 계획도 많이 세워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 주님이 하시라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빛나는 5년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여호수아서 말씀을 송태근 목사님이 강해서를 이제 책으로 냈는데, 설교한 거를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참 삶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놀랍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세상이 혼돈과 재앙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거룩한 척 폼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잘 봐주고 계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닮았대요. 자, 이제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